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27장. 어느덧 우리가 레위기도 가랑비에 속옷 적는다고 조금씩 한 게 벌써 이렇게 또 레위기를 또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 1장부터 우리 끝절까지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이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들었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지며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활의 지침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말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27장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받았죠. 계명에 받은 것이 뭐냐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과 레위기의 이 계명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승막 설계도를 받았죠. 그 승막 설계도를 받아서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쭉 승막을 짓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1장부터 쭉 봤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례, 그 지켜야 할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번 좀 요약해 보면, 더듬어서 요약해 보면 어떤 것들이죠.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사, 그죠? 5대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사는 오늘날에 뭐가 같아요? 예배,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규례들을 제사장은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절기들, 명절들을 꼭 잊지 않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러면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오늘도 이제 27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이 서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서원 규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꼭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란 뜻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약속하죠. 하나님 어떨 때 뭐 또 극히 또 질병이나 극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좀 거래하는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에 속에서 나를 꼭 고쳐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들을 좀 행복해지면 하면 나는 꼭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쨌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환경이 나아지려면 그 약속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그럴 때 만약에 네가 서운을 했다가도 그 서운을 물으려면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키고 취소하려면 그 값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값의 내용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부터 여기 보시면 1장부터 2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 값이에요. 그게 사람의 뭔가.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뭐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든지, 뭐 본인이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뭐 서원을 했든지, 그렇게 돼서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하 이거 내가 참 지키지 못할 거 했다. 그러니까 뭐 무효라고 물으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이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몸값을 쭉 적어놨어요. 거기 보세요. 그 사람의 몸값을 보면 3절부터 보면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얼마?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30세겔. 그러니까 60살, 60살이죠. 그죠? 60살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하고 60살 이상 되면, 그러니까 남자는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30세겔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살부터 50살까지가 제일 몸값이 비싸. 몸값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운동선수들은 이 몸값이 자기의 그거죠. 이 몸값 그러면 우리도 다 몸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면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의 생명값이죠. 생명값으로 반드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예물 드리는 거, 이거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게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값이에요.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예물이에요. 그게 그냥 뭐 왔으니까 뭐 그냥 저 무당집에 가서 점 보고 난 다음에 복채 내듯이 그거 내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감사의 예물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면 20살부터 50살까지 가면 제일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혈기왕성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값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5살부터 5절에 이하에 보시면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 10세겔로 하고, 그 다음에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 하고 여자는 은 3세겔. 그러니까 60살 이상 되면 남자는 은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니까 그 값에 따라서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의 값을 머무르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이렇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해놨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상황에 대해서 못 바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드렸는데 좀 아까워서 다른 거 드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집, 토지, 밭도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은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의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기에 보면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지파가 있죠. 하나님의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곡식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뭐든지 모든 집에 있는 것들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될, 그렇게 물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 바쳐진 것. 그것은 물을 수가 없다. 온전히 바쳐진 것.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지파 같은 경우, 레위 지파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진 거예요. 초태생 뭐 이런 것들은 온전히 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것을 끝나는 것이랄까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4절 끝에 보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대한 11조 규례를 쭉 이야기하면서 레위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약의 성경 전체도 보면은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도 보면 11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 끝에도 또 말라기 끝에도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함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쭉 보니까 이 서원한 것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 서원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어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했다가 그거 언제 그랬는지 막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런 좀 패습을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소도 때려 잡을 만큼 태산도 뭐 옮길 만큼 은혜가 될 때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한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약속한 것, 성공한 것들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는데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거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과도 보면 우리가 약속하면 지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못 지킬 때는 뭐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뭐 그럴까 여러 가지로 삶에 그런 것들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서원을 경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이 뭘까? 인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힘센 사람이 뭐 억누르거나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래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함부로 그렇게 좀 경솔하게 하나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헌신하거나 또 감정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이 했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세월이 가니까 도저히 하지 못할 그런 것들 경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며 나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섬기리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는 칵 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핫바지 방구 빠지듯이 뭐 그렇게 쑥 빠져버리고 언제 그랬냐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전천후의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쓸 때 어떤 사람을 제일 쓸까요? 신실한 사람이죠. 그 신실함의 표시가 뭐겠어요? 지각 안 하고 신실하게 하고 일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게 일은 아무리 잘해도 맨날 지각하고 늦게 오고 일이 뭐 했다고 빠지고 어때고 빠지고 뭘 일을 시키려면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뻐도 그 자리에, 슬퍼도 그 자리에, 괴로워도 그 자리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편안해도 그 자리에, 늘 거기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동안 이 서운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여기 인도해 주시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뭔가 나를 나답게 여길 수 있도록 여기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내가 좀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구약시대 서운하면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막에서 다 일을 해요. 제사장 직분에서. 근데 이제 그 성막에 보면 재도 치우고 나무도 이렇게 패고 또 물도 길어오고 제사장들이 뭐 하는 그 뒷바라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때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이라도 거기에 가서 한번 좀 일해봤으면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 이게 출세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그게 내 자식들 내시가 돼서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그 가문에 뭔가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는 이게 관직에 오르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가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뭔가 후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 성막에 가서 일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거기에 가서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는 게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 한나가 서운하잖아요. 어릴 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다 맡깁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들을 좀 키워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가문의 영광이고 그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됨이 참 감사하다. 그 믿음에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뭡니까? 내가 주의 재단에서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번듯하고 좋은 거 좀 화려하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남들이 별로 안 알아주고 뭐 그 사람이 하는 둥 마는 둥 그 사람이 뭐 했는 둥 마는 둥 별로 안 알아주는 것은 다 하기 싫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게 역할적인 분담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원이 그거잖아요. 서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되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일평생에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도 참 커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참 형통하게 되어가는 그게 참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뭐냐? 드림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또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지? 늘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이 하루 속에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거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뭐 큰 거 그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내가 상급 위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로서 오늘도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를 구별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림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와 양식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와 양식을. 종자와 먹을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11조 마무리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종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 씨앗을 심는 이유가 뭘까? 또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다고 해서 종자 씨앗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내 종자 씨앗을 파종을 하고 열심히 가꿔야 되지. 오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내 삶에 물질로 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요. 세상의 기준은 물질에 있어요. 물질. 무력이 있어요. 그게. 이거 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다 가져도 내 곳간에 채울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다 먹어도 사용해도 모자라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게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돈 모자라는 건 매 마찬가지라. 한 달 월급 받아서 넉넉하다는 사람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모자라. 돈이 없어. 한 달 월급 받으면 모자라. 인생이 그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인생의 이런 하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시와 먹을 양식을 참 구별해서 심는 자들은요, 보면 그 인생에 늘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늘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시간의 주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이 주의를 안 지키면 시간의 주권을 내 것으로 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 써봐야, 여러분, 11조 써서 뭐 부자 된 사람 없어요. 11조 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1조 드림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11조 안 들여서 부자 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보면 11조 들여도 돈은 모자라고 안 들여도 모자라.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조 드린 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남는 거잖아요. 안 들여서 다 사용해도 모자라는데 11조 들여도 모자라는데 들은 만큼은 하나님 앞에 남는 거라고. 그런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늘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로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오늘도 내가 시간도 심고 내 삶의 귀한 열정도 심고 물질도 심고 다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심은 만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을 심으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열릴까요?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이 천국의 열매예요. 천국의 열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은 천국의 열매예요. 그게. 내 삶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를 심어요. 뭐가 열릴까요? 상급이 열리는 거예요. 상급. 하늘의 상급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11조 드리는 거예요. 뭐가 열릴까요? 뭐가 열릴까? 빌딩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예요. 내 믿음을 심으면 천국이 내 삶,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헌신 봉사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가 심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의 열매. 오늘 이걸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이 말씀의 계명들을 좀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구별되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의 귀한 이 성경에 나온 이 축복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돼서 이곳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간증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활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교만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레이기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잘 따르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